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신명기를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제목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이후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모세를 통해 그들의 미래가 조명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마지막 책입니다. 신명기는 앞에 있는 네 권에 있는 내용들의 기초에서 율법과 역사를 새롭게 재해석하면서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한 책인 것이죠. 그럼 신명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영상을 통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성경의 5번째이자 토라의 마지막 책입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1년을 지내며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끔찍한 여정을 겪고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에 부적격 판정을 받죠. 신명기는 모세가 새로운 세대 앞에서 토라를 설명하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이 책의 구성과 목적이 펼쳐집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시리즈로서 그가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책의 중심에 나오는 율법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인데요. 새로운 율법도 있지만 대부분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의 반복이죠. 이 책의 이름도 바로 여기서 왔습니다. 그리스어로 듀테로노미오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죠. 이 율법들을 중심으로 양쪽에 모세의 설교가 배치되고 각각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먼저 그동안의 사건들을 요약하면서 이전 세대가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강조합니다. 광야에서 변함없는 은혜로 공급하신 하나님과 대조되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지만 결코 언약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후 간곡한 설교를 통해 모세는 새로운 세대에게 부모 세대보다 언약에 더 신실하라고 당부합니다. 10계명을 상기시키면서요. 이 부분의 한가운데 유명한 구절인 쉐마가 등장하는데요. 모세는 말하기를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유대교에서 매우 중요한 매일의 기도가 되고 이 구절이 신명기의 모든 주제들을 이어주죠.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말은 단순히 듣다라는 뜻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요. 들은 것에 반응하다, 우리말로 순종하다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또 히브리어로 사랑이라는 말도 감정이나 느낌 이상을 의미하는데요. 사랑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결단이며 우리의 의지, 감정, 생각, 마음을 다해야 하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은 훨씬 큰 목적을 위함인데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열방에서 특별한 민족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텐데요. 모세가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드러낼 기회를 갖습니다. 쉐마의 또 다른 핵심은 이스라엘이 유일한 여호와께 순종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건데요. 히브리어의 문자적 의미는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이고 문맥상으로는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이 예배하고 순종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곳은 태양, 날씨, 성, 전쟁 등 온갖 피조물을 대표하는 신들을 섬기는 곳이죠. 모세가 볼 때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건 인간을 천하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지만 창조와 구속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생명과 복으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신명기의 중심에 율법 모음이 등장합니다. 크게 주제별로 배치되어 있는데 시작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규입니다. 그들은 중앙의 한 성전에서 유일한 하나님만 예배해야 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예를 들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연수입의 10분의 1을 떼어 성전에 드리고 3년에 한 번 다른 10분의 1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 했는데 이런 법규로 인해 이들은 고대 주변 민족에 비해 가장 정의로울 수 있었고 이는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연관이 있었죠. 다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질에 대한 법규입니다. 장로, 제사장, 왕은 모두 언약율법의 권위 아래 놓이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책임을 다하게 하겠다 하십니다.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은 왕을 신성시하고 왕이 법 위에 군림했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권위 아래 놓였죠. 이후 상당 부분 이스라엘의 시민 생활에 대한 법규, 즉 결혼, 가정, 사업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사회 정의에 대한 법규, 즉 사법제도를 통해
과부와 고아와 이민자를 보호하는 방법도 소개된 뒤 예배에 대한 추가적인 법규로 끝을 맺습니다. 자, 율법들을 읽는 요령입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이 율법들은 시내산 언약의 조건으로 고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문화와는 매우 다르죠. 두 번째, 이 율법을 문화가 다른 현대의 법과 비교하는 건 도움이 안 되는데요. 오히려 이 율법이 이스라엘을 구별하고자 주어진 것인 만큼 당시 주변 민족인 아수르나 바벨론의 법과 비교해야 합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가혹하거나 특이해 보이던 율법이 훨씬 더 명료해집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전에는 없던 높은 차원의 정의를 요구하신 겁니다. 끝으로 어느 특정 법규에 담긴 지혜나 정의의 핵심 원리가 무엇인지 분별해보면 정말 심오한 뭔가를 발견하게 될 텐데요. 자, 여기 숙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걸 고린도전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세요. 9장 9절에서 그는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하는데 정말 흥미롭습니다. 모세로 돌아갑니다. 그는 모든 율법을 전한 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청종하고 사랑하라고 당부합니다. 먼저 경고와 최후 통첩을 하면서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하늘에 큰 복을 받지만 듣지 않고 거역하면 기근, 전염병, 황폐, 결국은 그 땅에서 쫓겨날 거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결정을 강요합니다. 그가 말하길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선과 악을 내 앞에 두었은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청종함으로 생명을 택하라. 그러나 모세는 다시 말합니다. 내가 죽은 후 너희가 불순종하고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서서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을 안다. 우울하죠? 모세는 이들과 수십 년을 함께했지만 그의 소망은 별로 커지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모세는 언젠가 포로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들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생명을 얻게 하실 거라 말하죠. 이 생생한 비유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집스럽고 완악한 마음은 모든 인간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게 에덴 동산의 반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과 악을 정의하여 하나님의 선한 세상을 망치고 말죠. 그러나 모세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마음을 변화시켜 진심으로 그를 청종하고 사랑하게 되어 진정한 생명에 이르게 하실 거라 말합니다. 이 약속은 후에 선지자인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새 마음에 대한 소망으로 선포하죠. 모세는 설교를 경고와 축복의 시로 마무리하고 산으로 올라가 죽습니다. 이렇게 토라가 끝나갑니다. 성경 이야기의 중요한 긴장 관계들은 드러났는데 전혀 해결되지 않았죠. 여자의 후손은 언제 오셔서 악을 물리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자손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고 열방에 복을 베푸실까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순종한 백성과 화해하실 수 있으며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실까요? 답을 찾기 위해선 성경을 계속 읽어가야 합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후 광야 여정의 막바지인 40년째가 되던 해에 요단 건너편 아라바 광야 모압 땅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모세가 마지막으로 다시 풀어서 설명하여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오경의 이전 4권에 있는 내용들을 기초하여 율법과 역사를 새롭게 다시 해석하면서 알기 쉽게 설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절정이자 결론이며 동시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전하는 최초의 예언적인 책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끝이면서 모세오경 이후에 새로운 시작을 여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이스라엘 선조들과의 약속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자리에서 구원하신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면서 시내산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사건들을 다시 들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된 땅에서 심지어 그 이후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적인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명기 본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본문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관성은 매우 깊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신명기 본문을 사용하여 마귀의 유익을 물리치셨습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시험을 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면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물리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먹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죠. 할 일이 있어서 태어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서 의미를 찾고 또 의미를 찾아야 삶의 보람을 느끼는 인격적 존재입니다. 의미를 찾고 보람을 느끼려면 사람은 인격적 존재로서 옳은 일, 가치 있는 일을 행할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가치를 둠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바탕을 둔 삶을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마귀는 다시 두 번째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러면서 예수님을 유혹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죠. 여기서 우리 또 생각해 볼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죠. 자, 그러자 또 마귀는 패배했지만 다시 세 번째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그 마귀의 유혹은 무엇이냐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하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며 신앙의 대상임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또 예수님과 관련돼서 사용된 신명기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자, 율법사가 무슨 질문을 하냐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율법은 지켜야 될 것이 굉장히 많죠. 자,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하셨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면서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셨지만, 또한 신명기 10장 19절에 나오는 이웃 사랑의 개념이 함축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당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성경 구절을 사도 바울이 사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하였냐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그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신명기 21장 23절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이 신명기에 나오는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심판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를 대신하여서 대가를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신명기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아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만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핵심 메시지는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신명기에서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여기서 들으라 라는 말로 이 성경 구절이 시작되는데 이 들으라는 말은 바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게 히브리어인데 쉐마라는 말입니다. 쉐마. 그래서 잠시 이 쉐마와 관련된 신명기에 나오는 그 쉐마를 잠시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 유일한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 곧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스라엘에서 이 말씀은 쉐마라고 불립니다. 이 구절의 첫 번째 히브리어가 쉐마 이스라엘이기 때문이죠. 쉐마는 들으라 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 2번 낭송하는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쉐마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아주 특별한 사랑을 강조합니다. 이 헌신이란 한 분, 참 하나님, 즉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신 분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땅으로 갈 것이기에 이 일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야말로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쉐마에서 이 말들을 제시합니다. 들으라, 사랑하라. 이 단어들은 모든 설교의 시작 부분에서 발견됩니다. 들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단순히 소리가 귀에 울리는 것 이상의 뜻을 가집니다. 이 히브리어는 단순히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들은 것에 대한 응답을 포함합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에게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언약의 율법을 지키고 늘 사랑으로 순종함으로써 응답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진짜 이유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신명기 전체에서 사랑과 듣는 것은 아주 가깝게 연결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듣고 사랑할 경우 그들은 아브라함의 족속으로서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를 보여준다는 그들의 본래 사명을 수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문에 붙이는 그런 쉐마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출입할 때에 나가면서 여기에 손을 대고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러면서 이것을 읽고 나가고 또 들어올 때도 손을 대고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그들의 전통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오늘은 수업을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생각 나누기는요, 신명기에서 쉐마가 강조된 이유는 무엇인지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간략하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